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증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가짜 거짓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종교 또는 사상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진짜가 진짜가 있는 반면에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판을 치는 것이죠. 가짜가. 온갖 뉴스, 미국의 모든 그런 CNN이 폭스뉴스 이런 뉴스들도 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조달청장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한테 뭡니까? 대통령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매체들도 다 신문 할 거 없이 뉴스 할 거 없이 다 바이든이 대통령 됐다. 다 거짓말이라요. 거짓말. 그런 가짜 거짓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아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WCC라는 얘기예요. 그게 통합식 교단. 통합식 교단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단 할 것 없이 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면 거기 보면 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무당들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만 카톨릭, 천도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자 종교 통합하자.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순수한 복음 진리 이걸 증거해 줬는데 유대인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소리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 분명한
분명한 확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속는다는 확신. 분명한 확신. 이 확신, 확증에 의한 확신. 이 확증에 의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할 수가 있다. 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다.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다.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있을 거란. 뭐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 율법이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했다. 장차 있을 좋은 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이죠. 복음에 대한 그림자라. 실체가 왔다. 실체이신 복음이 왔다. 복음이. 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나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한테 오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확실한 진리, 이런 확실한 진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게 되면 그런 이단자들이 와서 흔들면 다 넘어간다.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가짜들이 와서 흔들면 넘어간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다. 신앙이 흔들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봉독드리는 4장 1절,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이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께로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속받을 그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정한 기간까지 누구한테? 보호자 가운데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는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3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로 타였더니, 이 초등학문이 뭔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로 됐다. 율법이 종로로 했었다는 얘기죠. 뭐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밑에서 우리가 종로로 됐다는 얘기죠.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니까 구약의 모든 구약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율법은 430년의 그런 기간이 있다.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때 먼저 언약한 것을 모세 율법이 피하지 못한다. 먼저 한 그 언약이 더 효과적인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누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율법의 정지 아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조항, 이 법을,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의 정지 아래서 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정지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구속했다는 얘기죠. 대속해줬다. 우리 대신 율법이 정죄를 받아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얘기죠. 속량해 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대가를 누가? 그리스도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근데 왜 지금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명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한다.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구원이 순서에서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 부르심 중생, 회심, 그리고 신앙, 그리고 양자라고 말해요. 양자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양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라는 건 뭡니까? 데려온 아들을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큰 집에 뭐 형제들이 많으면 큰 집에 자식을 못 낳아. 큰 집에 자식이 없어. 그럼 동생네는 자식이 많아. 그럼 동생네에서 자식을 하나 데려다가 자기 큰 집의 아들로 삼았다. 상속자로 삼았다. 그게 뭔가? 양자.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인 거로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뭡니까? 아들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양자도 자기 친아버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친아버지가 있는데 어디 가서 큰 집에 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7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 어떤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라.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 왜? 하나님이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됐다. 이게 뭔가 은혜란 은혜. 하나님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세상에서 뭡니까? 부모님 재산 그거 좀 상속받는 것도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적지만 적은 세상에서의 그런 뭡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그분이 가셨으면 유언장에다가 누구한테는 얼마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거기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얘기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율법이 종로로 됐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 뭔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밑에 기어 들어가서 왜 종노릇 하려고 또 하느냐라고. 왜 복음을 일러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러주었는데 왜 이 밑에 들어가서 다시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나 장차 있을 좋은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란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란 예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천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뭘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라. 장차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율법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서 이롭담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밑에 가가지고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 문장 자체에 보게 되면 문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정이 실렸지 않습니다. 왜 그 밑에 들어가서 또 종로를 살고 하려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한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다리하느냐. 이게 감정이 실린 표현 아닙니까? 문장이.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을 지키고. 날이 뭡니까? 날이 뭐예요? 날은 안식일. 달은 뭐예요? 달은 그러니까 월삭을 지키고 또 뭡니까? 절기는 6월절, 실질절, 그럼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다. 수장절.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다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
근데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는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다 나를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밑에 들어가서 뭐 안식일 지킨다고 말하고 지금도 뭘 지킨다고 말한다. 아니 뭘 지키는 게 아니라는데 지금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날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는 건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면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 진리를 전해주었지 이 율법 지키라고 전해주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피차.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약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육체가 병들어 있다.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무슨 질병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상대방에 보일 때 병든 그런 모습을 병든 모습이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분 성경에 안질이라는 말도 없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말도 하는데 간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약함이 있다. 병이 들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든 것이 상대방에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있다. 병이었다. 시험 당할 만큼 상대방이 사도 바울은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 진리 전한 자하고 저런 병이 왜 걸렸을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지. 지금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무슨 뭐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병든 게 꼭 저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병이 이 질병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이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상태로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답변 주셨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병 주신 게 다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사도 바울이 병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얘기지. 왜 그런가?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다. 차라리 그 병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얘기지. 그 질병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 육체가 그 불치 질병을 알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왜 저렇게 저런 질병을 앓을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배척하지도 않았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로 인정하고 영접해 주었다.
그런데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나를 알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그렇게 뭡니까 수납했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해 주었는데 너희 지금 복이 어디 있느냐? 왜 율법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다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말에 절대 복종했다는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 가짜가 와서 가짜 거짓 지도자가 와서 전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이단자들이 와서 전하니까 거기로 다 넘어가 버렸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서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일러주죠.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불교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럼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구나. 아니 절간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절간으로도. 제가 있던 교회 집사로 봉사했던 교회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군대 갔다 와서 청년부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지금 어느 교회 잘 다니고 있지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 아니 부인을 갖다 절에 다니는 부인을 만난 거야.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절간으로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죠. 아이고 바보 같은. 야 중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배운 게 뭔데 그래? 뭘 배웠길래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그래? 확신이 없으면 넘어간다. 그럼 잘못된 사상에 물든다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가 똑같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 종교이고 불교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란 종교의 출발점이 달라. 그리고 인간의 행복의 목적이 있다.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하는 것이 불교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있는 것이고 출발점도 과정도 목적도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 그래 잘났다 바보같이. 아니 자기가 예수 믿었으면 불교 믿는 그 처녀를 기독교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한테로 인도해야 되잖아. 지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안 그래요? 예? 뭐 불교 믿는 그 자기 부인을 따라가지고 절간에 가는 게 제정신이야. 할 수만 있으면 눈까지도 빼줄 만큼 사도 바울에게 복종했다는 얘기죠.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 수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 눈 감으면 코를 잘라가는 만큼 서울의 인심이 야박하다는 그런 시골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대번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번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서울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사기치는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처녀 이런 사람들 보퉁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사기치고 그 사람들 막
인신매매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비가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눈 감으면이 아니라 눈 뜨고도 코를 베가 지금. 그런 사악한 세상이 됐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17절 저희란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리 함이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전도하려고 그래? 그게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란. 또 이만희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 끌어가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끌고 가. 그게 좋은 뜻입니까? 좋은 의도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면 될 텐데 자꾸 문 열어달라고 그래.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문 열어달라고. 예수 믿는다는데 자꾸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두 사람씩 짝짝가지고 다니잖아. 왜 그러는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니까. 좋은 의도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이 거짓 지도자들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 내는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네.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율법 지켜서 이롭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을 만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고 율법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하려고 가짜 지도자들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란 좋은 의도가 아니라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해산하는 수고가 제일 힘든 수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낳는 수고가. 그 수고를 다시 할 각오를 한다.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서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어도 구원하는 것이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 가짜 복음 아닌 것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순수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를 한다는 얘기죠.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위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의심이 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음성이 어떻게 돼? 높아진다. 지금 세상 말로는 열이 올랐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음성이 열이 올랐다. 열이 올랐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순수 복음을 전해줬는데 여기 자꾸 율법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종로로 달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해. 그래서 음성이 변한다. 음성이 높아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의심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잊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 예를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라네.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첩을 통해서 낳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는 본초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는다. 이삭을 낳았다. 이삭. 이게 두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 이건 진짜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고 이건 아니라네.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네. 그걸 설명하는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자유하는 여자는 본초를 통해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왜? 믿음으로 난 믿음이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믿음이 아들이 아니라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의 그런 뭡니까? 조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조상이 된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15억에서 16억 추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아들을 낳게 한다는 약속을 주었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약속이 안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안 이루어져.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자기가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누군가? 이삭이란. 이삭. 그건 뭔가 24절 이것은 비은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과 모세의 행위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그건 비유이면서 그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얘기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는 얘기죠. 하가가 뭔가 신의 산을 가리킨다. 그게 뭔가 율법이라.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종로로 됐다. 자녀로부터 다 율법 밑에 태어나서 율법이 종로로 됐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에서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갈한테 줬다. 하갈한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한테 자기 남편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됐다. 남편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여자의 아들이 누군가? 이삭이란 이삭. 이 이삭의 후손이 더 남편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보다 더 많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라. 예언된 대로. 저 이슬람의 인구가 한 15억에서 16억 된다.
이삭의 후손들이 더 많잖아요. 많게 됐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 동방에서 살면서 서로 대적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을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신 그대로 지금 이슬람과 서방 세계와는 대적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창세기 16장 이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죠. 16장 8절 말씀 보시죠. 16장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는 아브라함이 본처고 여종은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왜 도망치냐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건방지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례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말하니까 지금 도망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과 함께. 근데 그때 구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늘이 수가 많아가지고 셀 수 없도록 많아지게 할 걸로 하나님이 약속했다. 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지어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드렸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누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들나귀처럼 들나귀가 거칠답니다. 들나귀처럼 거친 사람들이 되겠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라고. 살 장소까지도 다 하나님. 그리고 서로 막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치고받고 그렇게 대적적 관계를 이루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예언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저거 이슬람 사람들과 서방 세계가 저렇게 싸우고 테러를 하고 저러는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다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보다 이삭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걸로 하나님이 언약하신대요. 이스마엘 후손보다 이삭의 후손들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군가? 사례가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불순종하다 멸망을 당할 자속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은 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때 과거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났잖아요. 먼저 나가지고. 몇 년 먼저 13년 먼저 태어났다.
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조롱하고 해롱했다. 가지고 놀았다. 핍박했다. 창세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인데 그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다. 계집종과 그 아들이 이삭과 같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 이삭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 종로로 하지 말라. 율법 밑에 가가지고 종로로 하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이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일러주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율법 밑에 들어가가지고 종로로 타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셨다는 얘기죠. 율법 밑에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왜 우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반대로 율법 밑에 들어가가지고 율법이 종로로 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 밑으로 율법 밑으로 가서 다시 율법이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5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 깨닫고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